윤향금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윤향금 씨가 쓴 종이배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러한 시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항구에서 나는 종이배가 되었습니다. 내가 노를 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강물에 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강물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좋은 글이죠. 내가 뭘 해보겠노라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내 인생은 강물 위에 떠 있는 종이배처럼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강물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흘러가는 부평초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 분명한 선한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초조해하지 맙시다. 거대한 흐름에 자신의 삶을 맡깁시다. 뭔가 하나님의 거대함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소망을 안고 따라갑시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때로는 멈춰서야 할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하나님,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거저 제 편리한 대로 어정쩡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임종을 왔던 어떤 노인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갖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할아버지 원수 마귀를 부인하시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노인은 눈을 꾹 감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이 타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할아버지 어서 원수 마귀를 부인하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공연히 어느 편을 들었다가 난처하게 되고 싶지는 않소이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이분이 천국을 갈 사람인지 지옥을 갈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리 보면 그리스도인이요 저리 보면 세상 사람이요. 그리고 마치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이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갑니다. 신앙을 무슨 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하는 식으로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언젠가 KBS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아주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부활절 전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를 아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매우 악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TV에서 한번 방영을 하면은 여러분 신도 10만 명이 떨어져 나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꽤나 있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신도입니까?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고 바싹 다가붙고 하는 신도가 무슨 신도입니까? 신도는 자기가 믿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이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 삼고 그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호하니까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를 비판하면 아닌 척하고 성당을 선호하니까 성당으로 옮기고 절간이 좋다니까 절간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세류에 따라 옮겨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참 신도가 아닙니다. 이건 타 종교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가 자기의 꿈이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귀의 영화보다는 주 예수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의 성취가 인생의 꿈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터닝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면 모른 채 해주면은 검은 돈이 떼돈같이 둘러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는 게 그게 신앙이죠.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바싹 따라붙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러게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하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말이죠,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 고요한 밤에, 그 고요한 강가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위기 속에 우리를 만드십니다. 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풍랑 속에 마침내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이죠. 이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통치자였습니다. 이미 그때에는 북쪽 왕국, 북왕국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입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서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거룩함도 없었고 성별됨도 이미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복자 아수르에 의해서 타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해온 다른 민족에게 그저 동화되어 갔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잇따른 악한 통치자들, 우상 숭배를 극렬히 했던 통치자들로 인해서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우상 숭배를 향한 제단들이 널려 있었고 나라 곳곳에 그러한 제단과 산당들이 아주 즐비하였습니다. 이게 거룩한 이스라엘인가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뒤에 몹시 이 상황을 아파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렇게 아파하던 히스기야가 때가 이르자 대대적인 종교개혁, 영적 청결 작업을 거국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슈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작업과 유월절 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을 향한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서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의 그런 요인들을 철저히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청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유월절 의식 회복 작업을 합니다. 그 첫 코스로 15절 16절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성결하게 살지 못했기에 그들을 위해서 별도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먼저 사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로부터 정결케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해결을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북에서 내려온 10지파가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희미해진 이 유월절 의식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남왕국 유다의 2지파만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년 전에 망해버린 그 북왕국의 10지파,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보지 못한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유월절 의식을 회복하자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자라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실로 주전 930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200년이 훌쩍 지나간 이후에 처음으로 전 지파가 함께 참여하는 거국적인 유월절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북에서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함께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고 유월절 의식을 회복하자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의 규례를 깼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뭐 필요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지. 그런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유월절의 절차,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거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소한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빠서 다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죽이나 세상에 물들어 있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긴 왔는데, 여름에 왔는데 그 와이셔츠에 그 주머니에 담뱃갑을 하나 떡하니 넣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 이 목사 친구가 말이야. 눈에 좀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와준 게 고마워서 요 앞자리에 앉히고는 목사님은 강단 뒤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저놈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가 시작됐고 놀랍게도 친구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슬그머니 손을 담뱃갑에 집어넣었다. 그걸 꺼내가지고 바지 뒷주머니로 싹 옮겨 놓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있으니까 손수건을 이렇게 꺼내더니 훌쩍 울면서 눈물을 닦습니다. 아주 톡톡히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이 친구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서 왜 안 가냐고 묻자 친구가 그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럼 어쩌려고? 야, 그래도 내가 은혜는 갖고 가야지. 그러더니 친구가 묻더래요. 야, 이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몇 분 계시냐? 전도사님까지 한 30명 돼. 그러자, 그래? 그럼 다 모이시라고 해. 아니, 나 모아서 뭐 하려고? 뭐 하긴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아니, 대체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데 목사님들 다 모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이러더랍니다.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라고 왔는데 말이요. 이 절차가 너무 자기 몸에 안 맞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힘들고 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한 거죠. 이게 뭘 필요해? 하나님만 만나면 그만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지금 모인 이유는 뭐냐? 그 6월절 예식, 잃어버린 예식을 회복하자고. 그래서 민족의 공동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그러한 절차, 중요한 자리인데, 그 예식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리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례, 자신을 깨끗이 하고 드려야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더러운 몸과 더러운 정신과 더러운 영 그대로 들고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복을 받겠다고 나왔는데 이제 복은커녕 화를 면기 어렵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위기에 지도자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립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렸겠습니까? 잘못된 세월을 깨닫고 돌아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까지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만 정결 예법을 잊어버리고 실수했어요. 실수를 했지만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 가운데는 무서운 질병이 돌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져요. 복받게 하고 한 것인데 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돌림병으로 모두들 죽어나갈 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곳곳에서 병드는 사람들이 막 속출해 나가요. 이에 지도자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니 규례를 어긴 것은 어긴 것이니 그저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히스기야가 앞으로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결심하고 돌아선 사람은 설령 그가 절차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조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어제까지 세상에서 살던 이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사람, 그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다 할지라도 주여 결단하고 돌아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르고 한 일이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결단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미적미적하는 사람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설령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에게서 세상 냄새가 물씬 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는 저주와 책망이 아니라 긍휼과 은총이 풍성함을 믿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섭시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모르는 게 많아서.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무식한 것, 내가 복잡한 인간이라는 것, 내가 좀 이기적이라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에 마르죠. 미루다 보면은 어느새 저 앞에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무덤이 보입니다. 평생 미루다가 단 한 번도 결단하지 못하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하고는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한 번도 결단을 못하고 맨날 후회만 하다가. 그러나 당장에 결단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앞에 축복이 보일 겁니다. 요즘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요즘에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수준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할 거는 다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깊은 데서 주님을 가깝게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멀게만 느낍니다. 그 심령 깊은 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차게만 느낍니다. 속이 허탈하고 어딘지 모르게 냉랭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따뜻한 교회라고 하는 왕신의 중앙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설렁한 예배 드리고 혼자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에 한낱 종교적 관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들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단지 종이에 인쇄된 명조체의 활자일 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 설교가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 준비한 생명의 만나요 영생의 길인데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부르는 곡이 얼마나 신령한 노래인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겁니까? 늘 마음만 있다가 결단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어느 분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언제나 눈물이 하나 가득 고인다고 합니다. 결단하고 나온 자신의 영성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매 순간순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쪽으로 결단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에게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굳어버린 박제가 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며 눈물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생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제 고민은 그만하세요. 그 고민은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는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그토록 갈등 빚던 것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Turning back to Jesus Christ.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민 그만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심지를 꼭 붙잡아 주시사 결심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돌아서게 하옵소서. 설령 결심하고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결단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올해는 그렇게 살리라 할 때 혹 휘청거리더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리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억센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